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강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사가 살았습니다. 강철은 어깨가 넓고 팔뚝이 굵었으며 산길을 호랑이처럼 누비는 강인한 다리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강철을 돌쇠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철의 담대함과 괴력을 두려워하면서도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강철은 나이가 들어 백발노인이 되었지만 힘과 기백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불멸의 기운에 놀라워했고 강철 자신도 넘치는 힘에 의아했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갑자인데 어찌하여 이리 기운이 솟아나는 것인가?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힘이 넘치는 듯하구나. 강철의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뒷산에 집채만 한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리고 산에 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산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기에 호랑이의 출현은 마을 전체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강철님께 부탁드려 보는 것이 어떻겠소? 강철님이라면 저 흉악한 호랑이를 어찌 해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소?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강철에게 기대를 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강철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강철님,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 흉악한 호랑이를 잡아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저희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철도 집채만 한 호랑이를 당해낼 수 없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놈의 호랑이를 때려잡아야겠구먼. 산신령께서 다 아시는 호랑이가 어찌하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냐. 내 오늘 저 놈의 숨통을 끊어놓겠다. 강철은 호탕하게 웃으며 다짐했습니다. 강철은 굵고 튼튼한 몽둥이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산속에서 짐승의 포효와 나무 부러지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강철이 땀을 흘리며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집채만 한 거대한 호랑이가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강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들은 강철을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은 호랑이를 광장에 던져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강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물리치고 영웅이 되었지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흑룡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었습니다. 흑룡사는 해마다 서달 금음날이면 특이한 행사를 치렀습니다. 노스님을 제단에 모셔놓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절의 풍습이라고 생각했지만 강철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매년 서달 금음날이면 노스님이 사라진다고. 제단에 있던 스님이 어디로 가는 것이란 말인가.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야. 내 한번 몰래 지켜봐야겠다. 강철은 서달 금음날 밤 흑룡사 뒤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덩치는 컸지만 날렵하고 조용히 움직여 스님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제단 근처에 숨어서 의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님들이 노스님을 제단으로 데려와 눕히고 천수경과 반야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연불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스님들은 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냥 돌아가는 것이지? 이게 끝인가? 뭔가 이상한데? 반드시 뭔가가 있을 것이야. 좀 더 지켜봐야겠다. 오늘은 반드시 이 궁금증을 풀어야겠다. 강철은 숨을 죽인 채 제단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철은 놀라 깨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뭐가 움직이는데? 어라, 저거 구렁이 아니야. 세상에, 저렇게 큰 구렁이가 다 있다니. 저런 놈이 이 절에 숨어 살고 있었구나. 대나무 숲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렁이는 제단으로 다가가 꼼짝없이 누워있는 노스님을 삼켜버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람을 잡아먹는 구렁이라니. 이런 몹쓸 일이 다 있나. 이것은 아니 된다. 여태 이놈이 그 많은 스님들을 잡아먹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극락에 간다고 떠들어댄 것이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을 것인가. 내 이 못된 구렁이를 잡아 죽여야겠다. 강철은 분노와 정의감에 불타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철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신과 담배, 돛돌을 바꿔왔습니다. 돛돌을 쪼개고 속을 파낸 다음 담뱃진을 긁어 모아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인형에 헌옷 조각을 입혀 사람처럼 보이게 꾸몄습니다. 인형을 완성한 강철은 흑룡사주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주지 스님은 강철이 절에 나타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강철님께서 어쩐 일로 저희 절에? 평소에는 절에 발길도 안 하시던 분이? 무슨 일이십니까? 스님, 제가 이번 서달 금음 행사에는 제가 극락에 가봐야겠습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것은 저희 절의 일입니다. 절 밖의 사람이 함부로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십시오. 뭐라고요? 그럼 저는 안 나갑니다. 저는 올해 반드시 극락에 갈 것입니다. 올해 저를 보내주지 않으시면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강철입니다. 여태 살면서 제가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절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이 절에는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주도 끊어질 것이고 스님들도 더 이상 부처님께 공양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 저를 위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철은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주지 스님은 강철의 억지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철은 억지로 승낙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서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강철은 제단 위에 누웠고 스님들이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의식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연부를 마친 스님들은 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제단에는 강철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인형을 두고 나는 숨어야 한다. 내 이 놈의 요물을 잡으려고 1년을 기다렸다. 내 오늘은 너를 저 세상으로 꼭 보내주겠다. 강철은 미리 준비해둔 인형을 숲속에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인형을 꺼내와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숲속 깊은 곳으로 숨었습니다. 인형은 누가 보아도 누워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에서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구렁이는 인형을 사람으로 착각하고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구렁이는 몸을 비틀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뱃속에서 담뱃진이 녹기 시작하면서 구렁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들이 다시 제단으로 왔습니다. 대웅전에 구렁이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한 스님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스님들은 장작을 가져와 구렁이와 함께 대웅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후 흑룡사에서는 끔찍한 행사를 더 이상 치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흑룡사 사건 이후 강철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7일도 되지 않아 손발을 움직이며 벽을 잡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철은 아이의 비범함에 놀라 형님을 불러 관상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아이를 살펴보더니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이 아이는 나중에 역적이 될 상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 삼족이 멸족당할 것이다. 어서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멸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강철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손자를 죽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집안의 멸족 또한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강철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가 태어난 손자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몇 년 후 다시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범한 기운을 드러냈습니다. 강철은 지난번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차마 아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연이어 아이를 잃은 며느리에 대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강철은 이번에는 아이를 살려두고 잘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강철이 살려둔 아이의 이름은 박지환이었습니다. 박지환은 자라면서 남다른 영특함을 드러냈습니다. 스승들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고 또래보다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보였습니다. 스승들은 박지환의 총명함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박지환과 언덕을 넘어가다 용변이 마려워 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박지환이 자신의 볼일 보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숲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박지환 옆에 쪼그려 앉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호랑이 아니야. 큰일이다.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면 저 놈한테 우리 모두 잡아먹힐 것이다. 스승은 공포에 질렸지만 용기를 내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스승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지환이 호랑이 사타구니를 긁어주자 호랑이가 시원한 듯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지환은 끈으로 호랑이 목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엉덩이를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고꾸라지며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 박지환이 호랑이를 죽이다니. 저 녀석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놈이다. 세상에, 내가 저런 괴물 같은 녀석을 가르쳤다니. 스승은 박지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박지환은 후에 조정에 등용되어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박지환은 임경업 장군을 모함하여 죽이고 영모를 꾀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삼족이 멸족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강철이 죽인 구렁이가 손자 박지환으로 환생하여 복수한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박지환의 집터를 파내어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연못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강철은 손자의 운명을 바꾸려 했지만 결국 손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박지환의 비극은 그의 악한 성품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을까요? 이야기는 우리에게 수고할 거리를 남기며 인간의 삶과 운명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강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사가 살았습니다. 강철은 어깨가 넓고 팔뚝이 굵었으며 산길을 호랑이처럼 누비는 강인한 다리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강철을 돌쇠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철의 담대함과 괴력을 두려워하면서도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강철은 나이가 들어 백발노인이 되었지만 힘과 기백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불멸의 기운에 놀라워했고 강철 자신도 넘치는 힘에 의아했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갑자인데
어찌하여 이리 기운이 솟아나는 것인가?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힘이 넘치는 듯하구나. 강철의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뒷산에 집채만 한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리고 산에 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산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기에 호랑이의 출현은 마을 전체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강철님께 부탁드려 보는 것이 어떻겠소? 강철님이라면 저 흉악한 호랑이를 어찌 해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소?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강철에게 기대를 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강철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강철님,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 흉악한 호랑이를 잡아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저희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철도 집채만 한 호랑이를 당해낼 수 없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놈의 호랑이를 때려잡아야겠구먼. 산신령께서 다 아시는 호랑이가 어찌하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냐. 내 오늘 저 놈의 숨통을 끊어놓겠다. 강철은 호탕하게 웃으며 다짐했습니다. 강철은 굵고 튼튼한 몽둥이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산속에서 짐승의 포효와 나무 부러지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강철이 땀을 흘리며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집채만 한 거대한 호랑이가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강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들은 강철을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은 호랑이를 광장에 던져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강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물리치고 영웅이 되었지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흑룡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었습니다. 흑룡사는 해마다 서달 금음날이면 특이한 행사를 치렀습니다. 노스님을 제단에 모셔놓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절의 풍습이라고 생각했지만 강철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매년 서달 금음날이면 노스님이 사라진다고. 재단에 있던 스님이 어디로 가는 것이란 말인가?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야. 내 한번 몰래 지켜봐야겠다. 강철은 서달 금음날 밤 흑룡사 뒤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덩치는 컸지만 날렵하고 조용히 움직여 스님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제단 근처에 숨어서 의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님들이 노스님을 제단으로 데려와 눕히고 천수경과 반야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연불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스님들은 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냥 돌아가는 것이지? 이게 끝인가? 뭔가 이상한데? 반드시 뭔가가 있을 것이야. 좀 더 지켜봐야겠다. 오늘은 반드시 이 궁금증을 풀어야겠다. 강철은 숨을 죽인 채 제단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철은 놀라 깨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뭐가 움직이는데? 어라, 저거 구렁이 아니야. 세상에, 저렇게 큰 구렁이가 다 있다니. 저런 놈이 이 절에 숨어 살고 있었구나. 대나무 숲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렁이는 제단으로 다가가 꼼짝없이 누워있는 노스님을 삼켜버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람을 잡아먹는 구렁이라니. 이런 몹쓸 일이 다 있나. 이것은 아니 된다.
여태 이놈이 그 많은 스님들을 잡아먹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극락에 간다고 떠들어댄 것이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을 것인가. 내 이 못된 구렁이를 잡아 죽여야겠다. 강철은 분노와 정의감에 불타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철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신과 담배, 돛돌을 바꿔왔습니다. 돛돌을 쪼개고 속을 파낸 다음 담뱃진을 긁어 모아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인형에 헌옷 조각을 입혀 사람처럼 보이게 꾸몄습니다. 인형을 완성한 강철은 흑룡사주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주지 스님은 강철이 절에 나타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강철님께서 어쩐 일로 저희 절에? 평소에는 절에 발길도 안 하시던 분이? 무슨 일이십니까? 스님, 제가 이번 소달 금음 행사에는 제가 극락에 가봐야겠습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것은 저희 절의 일입니다. 절 밖의 사람이 함부로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십시오. 뭐라고요? 그럼 저는 안 나갑니다. 저는 올해 반드시 극락에 갈 것입니다. 올해 저를 보내주지 않으시면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강철입니다. 여태 살면서 제가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절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이 절에는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주도 끊어질 것이고 스님들도 더 이상 부처님께 공양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 저를 위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철은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주지 스님은 강철의 억지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철은 억지로 승낙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서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강철은 제단 위에 누웠고 스님들이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의식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연부를 마친 스님들은 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제단에는 강철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인형을 두고 나는 숨어야 한다. 내 이 놈의 요물을 잡으려고 1년을 기다렸다. 내 오늘은 너를 저 세상으로 꼭 보내주겠다. 강철은 미리 준비해둔 인형을 숲속에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인형을 꺼내와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숲속 깊은 곳으로 숨었습니다. 인형은 누가 보아도 누워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에서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구렁이는 인형을 사람으로 착각하고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구렁이는 몸을 비틀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뱃속에서 담뱃진이 녹기 시작하면서 구렁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들이 다시 제단으로 왔습니다. 대웅전에 구렁이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한 스님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스님들은 장작을 가져와 구렁이와 함께 대웅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후 흑룡사에서는 끔찍한 행사를 더 이상 치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흑룡사 사건 이후 강철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7일도 되지 않아 손발을 움직이며 벽을 잡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철은 아이의 비범함에 놀라 형님을 불러 관상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아이를 살펴보더니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이 아이는 나중에 역적이 될 상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 삼족이 멸족당할 것이다. 어서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멸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강철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손자를 죽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집안의 멸족 또한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강철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가 태어난 손자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몇 년 후 다시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범한 기운을 드러냈습니다. 강철은 지난번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차마 아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연이어 아이를 잃은 며느리에 대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강철은 이번에는 아이를 살려두고 잘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강철이 살려둔 아이의 이름은 박지환이었습니다. 박지환은 자라면서 남다른 영특함을 드러냈습니다. 스승들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고 또래보다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보였습니다. 스승들은 박지환의 총명함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박지환과 언덕을 넘어가다 용변이 마려워 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박지환이 자신의 볼일 보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숲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박지환 옆에 쪼그려 앉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호랑이 아니야. 큰일이다.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면 저 놈한테 우리 모두 잡아먹힐 것이다. 스승은 공포에 질렸지만 용기를 내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스승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지환이 호랑이 사타구니를 긁어주자 호랑이가 시원한 듯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지환은 끈으로 호랑이 목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엉덩이를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고꾸라지며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 박지환이 호랑이를 죽이다니. 저 녀석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놈이다. 세상에, 내가 저런 괴물 같은 녀석을 가르쳤다니. 스승은 박지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박지환은 후에 조정에 등용되어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박지환은 임경업 장군을 모함하여 죽이고 영모를 꾀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삼족이 멸족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강철이 죽인 구렁이가 손자 박지환으로 환생하여 복수한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박지환의 집터를 파내어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연못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강철은 손자의 운명을 바꾸려 했지만 결국 손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박지환의 비극은 그의 악한 성품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을까요? 이야기는 우리에게 숙고할 거리를 남기며 인간의 삶과 운명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강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사가 살았습니다. 강철은 어깨가 넓고 팔뚝이 굵었으며 산길을 호랑이처럼 누비는 강인한 다리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강철을 돌쇠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철의 담대함과 괴력을 두려워하면서도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강철은 나이가 들어 백발노인이 되었지만 힘과 기백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불멸의 기운에 놀라워했고 강철 자신도 넘치는 힘에 의아했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갑자인데 어찌하여 이리 기운이 솟아나는 것인가?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힘이 넘치는 듯하구나. 강철의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뒷산에 집채만 한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리고 산에 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산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기에 호랑이의 출현은 마을 전체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강철님께 부탁드려 보는 것이 어떻겠소? 강철님이라면 저 흉악한 호랑이를 어찌 해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소?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강철에게 기대를 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강철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강철님,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 흉악한 호랑이를 잡아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저희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철도 집채만한 호랑이를 당해낼 수 없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놈의 호랑이를 때려잡아야겠구먼. 산신령께서 다 아시는 호랑이가 어찌하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냐. 내 오늘 저 놈의 숨통을 끊어놓겠다. 강철은 호탕하게 웃으며 다짐했습니다. 강철은 굵고 튼튼한 몽둥이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산속에서 짐승의 포효와 나무 부러지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강철이 땀을 흘리며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집채만 한 거대한 호랑이가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강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들은 강철을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은 호랑이를 광장에 던져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강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물리치고 영웅이 되었지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흑룡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었습니다. 흑룡사는 해마다 서달 금음날이면 특이한 행사를 치렀습니다. 노스님을 제단에 모셔놓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절의 풍습이라고 생각했지만 강철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매년 서달 금음날이면 노스님이 사라진다고. 제단에 있던 스님이 어디로 가는 것이란 말인가.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야. 내 한번 몰래 지켜봐야겠다. 강철은 서달 금음날 밤 흑룡사 뒤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덩치는 컸지만 날렵하고 조용히 움직여 스님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제단 근처에 숨어서 의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님들이 노스님을 제단으로 데려와 눕히고 천수경과 반야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연불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스님들은 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냥 돌아가는 것이지? 이게 끝인가? 뭔가 이상한데? 반드시 뭔가가 있을 것이야. 좀 더 지켜봐야겠다. 오늘은 반드시 이 궁금증을 풀어야겠다. 강철은 숨을 죽인 채 제단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철은 놀라 깨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뭐가 움직이는데? 어라, 저거 구렁이 아니야. 세상에, 저렇게 큰 구렁이가 다 있다니. 저런 놈이 이 절에 숨어 살고 있었구나. 대나무 숲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렁이는 제단으로 다가가 꼼짝없이 누워있는 노스님을 삼켜버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람을 잡아먹는 구렁이라니. 이런 몹쓸 일이 다 있나. 이것은 아니 된다. 여태 이놈이 그 많은 스님들을 잡아먹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극락에 간다고 떠들어댄 것이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을 것인가. 내 이 못된 구렁이를 잡아 죽여야겠다. 강철은 분노와 정의감에 불타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철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신과 담배, 돛돌을 바꿔왔습니다. 돛돌을 쪼개고 속을 파낸 다음 담뱃진을 긁어 모아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인형에 헌옷 조각을 입혀 사람처럼 보이게 꾸몄습니다. 인형을 완성한 강철은 흑룡사주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주지 스님은 강철이 절에 나타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강철님께서 어쩐 일로 저희 절에? 평소에는 절에 발길도 안 하시던 분이? 무슨 일이십니까? 스님, 제가 이번 소달 금음 행사에는 제가 극락에 가봐야겠습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것은 저희 절의 일입니다. 절 밖의 사람이 함부로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십시오. 뭐라고요? 그럼 저는 안 나갑니다. 저는 올해 반드시 극락에 갈 것입니다. 올해 저를 보내주지 않으시면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강철입니다. 여태 살면서 제가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절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이 절에는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주도 끊어질 것이고 스님들도 더 이상 부처님께 공양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 저를 위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철은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주지 스님은 강철의 억지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철은 억지로 승낙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서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강철은 제단 위에 누웠고 스님들이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의식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연부를 마친 스님들은 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제단에는 강철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인형을 두고 나는 숨어야 한다. 내 이 놈의 요물을 잡으려고 1년을 기다렸다. 내 오늘은 너를 저 세상으로 꼭 보내주겠다. 강철은 미리 준비해둔 인형을 숲속에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인형을 꺼내와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숲속 깊은 곳으로 숨었습니다. 인형은 누가 보아도 누워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에서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구렁이는 인형을 사람으로 착각하고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구렁이는 몸을 비틀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뱃속에서 담뱃진이 녹기 시작하면서 구렁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들이 다시 제단으로 왔습니다. 대웅전에 구렁이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한 스님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스님들은 장작을 가져와 구렁이와 함께 대웅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후 흑룡사에서는 끔찍한 행사를 더 이상 치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흑룡사 사건 이후 강철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7일도 되지 않아 손발을 움직이며 벽을 잡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철은 아이의 비범함에 놀라 형님을 불러 관상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아이를 살펴보더니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이 아이는 나중에 역적이 될 상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 삼족이 멸족당할 것이다. 어서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멸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강철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손자를 죽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집안의 멸족 또한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강철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가 태어난 손자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몇 년 후 다시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범한 기운을 드러냈습니다. 강철은 지난번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차마 아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연이어 아이를 잃은 며느리에 대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강철은 이번에는 아이를 살려두고 잘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강철이 살려둔 아이의 이름은 박지환이었습니다. 박지환은 자라면서 남다른 영특함을 드러냈습니다. 스승들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고 또래보다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보였습니다.
스승들은 박지환의 총명함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박지환과 언덕을 넘어가다 용변이 마려워 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박지환이 자신의 볼일 보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숲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박지환 옆에 쪼그려 앉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호랑이 아니야. 큰일이다.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면 저 놈한테 우리 모두 잡아먹힐 것이다. 스승은 공포에 질렸지만 용기를 내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스승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지환이 호랑이 사타구니를 긁어주자 호랑이가 시원한 듯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지환은 끈으로 호랑이 목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엉덩이를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고꾸라지며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 박지환이 호랑이를 죽이다니. 저 녀석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놈이다. 세상에, 내가 저런 괴물 같은 녀석을 가르쳤다니. 스승은 박지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박지환은 후에 조정에 등용되어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박지환은 임경업 장군을 모함하여 죽이고 영모를 꾀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삼족이 멸족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강철이 죽인 구렁이가 손자 박지환으로 환생하여 복수한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박지환의 집터를 파내어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연못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강철은 손자의 운명을 바꾸려 했지만 결국 손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박지환의 비극은 그의 악한 성품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을까요? 이야기는 우리에게 수고할 거리를 남기며 인간의 삶과 운명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강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사가 살았습니다. 강철은 어깨가 넓고 팔뚝이 굵었으며 산길을 호랑이처럼 누비는 강인한 다리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강철을 돌쇠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철의 담대함과 괴력을 두려워하면서도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강철은 나이가 들어 백발노인이 되었지만 힘과 기백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불멸의 기운에 놀라워했고 강철 자신도 넘치는 힘에 의아했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갑자인데 어찌하여 이리 기운이 솟아나는 것인가?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힘이 넘치는 듯하구나. 강철의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뒷산에 집채만 한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리고 산에 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산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기에 호랑이의 출현은 마을 전체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강철님께 부탁드려 보는 것이 어떻겠소? 강철님이라면 저 흉악한 호랑이를 어찌 해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소?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강철에게 기대를 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강철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강철님,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 흉악한 호랑이를 잡아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저희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철도 집채만 한 호랑이를 당해낼 수 없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놈의 호랑이를 때려잡아야겠구먼. 산신령께서 다 아시는 호랑이가 어찌하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냐. 내 오늘 저 놈의 숨통을 끊어놓겠다. 강철은 호탕하게 웃으며 다짐했습니다.
강철은 굵고 튼튼한 몽둥이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산속에서 짐승의 포효와 나무 부러지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강철이 땀을 흘리며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집채만 한 거대한 호랑이가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강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들은 강철을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은 호랑이를 광장에 던져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강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물리치고 영웅이 되었지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흑룡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었습니다. 흑룡사는 해마다 서달 금음날이면 특이한 행사를 치렀습니다. 노스님을 제단에 모셔놓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절의 풍습이라고 생각했지만 강철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매년 서달 금음날이면 노스님이 사라진다고. 재단에 있던 스님이 어디로 가는 것이란 말인가.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야. 내 한번 몰래 지켜봐야겠다. 강철은 서달 금음날 밤 흑룡사 뒤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덩치는 컸지만 날렵하고 조용히 움직여 스님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제단 근처에 숨어서 의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님들이 노스님을 제단으로 데려와 눕히고 천수경과 반야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연불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스님들은 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냥 돌아가는 것이지? 이게 끝인가? 뭔가 이상한데? 반드시 뭔가가 있을 것이야. 좀 더 지켜봐야겠다. 오늘은 반드시 이 궁금증을 풀어야겠다. 강철은 숨을 죽인 채 제단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철은 놀라 깨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뭐가 움직이는데? 어라, 저거 구렁이 아니야. 세상에, 저렇게 큰 구렁이가 다 있다니. 저런 놈이 이 절에 숨어 살고 있었구나. 대나무 숲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렁이는 제단으로 다가가 꼼짝없이 누워있는 노스님을 삼켜버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람을 잡아먹는 구렁이라니. 이런 몹쓸 일이 다 있나. 이것은 아니 된다. 여태 이놈이 그 많은 스님들을 잡아먹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극락에 간다고 떠들어댄 것이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을 것인가. 내 이 못된 구렁이를 잡아 죽여야겠다. 강철은 분노와 정의감에 불타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철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신과 담배, 돛돌을 바꿔왔습니다. 돛돌을 쪼개고 속을 파낸 다음 담뱃진을 긁어 모아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인형에 헌옷 조각을 입혀 사람처럼 보이게 꾸몄습니다. 인형을 완성한 강철은 흑룡사주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주지 스님은 강철이 절에 나타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강철님께서 어쩐 일로 저희 절에? 평소에는 절에 발길도 안 하시던 분이? 무슨 일이십니까? 스님, 제가 이번 서달 금음 행사에는 제가 극락에 가봐야겠습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것은 저희 절의 일입니다. 절 밖의 사람이 함부로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십시오. 뭐라고요? 그럼 저는 안 나갑니다. 저는 올해 반드시 극락에 갈 것입니다. 올해 저를 보내주지 않으시면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강철입니다. 여태 살면서 제가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절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이 절에는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주도 끊어질 것이고 스님들도 더 이상 부처님께 공양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 저를 위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철은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주지 스님은 강철의 억지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철은 억지로 승낙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서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강철은 제단 위에 누웠고 스님들이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의식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연부를 마친 스님들은 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제단에는 강철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인형을 두고 나는 숨어야 한다. 내 이 놈의 요물을 잡으려고 1년을 기다렸다. 내 오늘은 너를 저 세상으로 꼭 보내주겠다. 강철은 미리 준비해둔 인형을 숲속에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인형을 꺼내와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숲속 깊은 곳으로 숨었습니다. 인형은 누가 보아도 누워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에서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구렁이는 인형을 사람으로 착각하고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구렁이는 몸을 비틀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뱃속에서 담뱃진이 녹기 시작하면서 구렁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들이 다시 제단으로 왔습니다. 대웅전에 구렁이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한 스님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스님들은 장작을 가져와 구렁이와 함께 대웅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후 흑룡사에서는 끔찍한 행사를 더 이상 치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흑룡사 사건 이후 강철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7일도 되지 않아 손발을 움직이며 벽을 잡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철은 아이의 비범함에 놀라 형님을 불러 관상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아이를 살펴보더니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이 아이는 나중에 역적이 될 상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 삼족이 멸족당할 것이다. 어서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멸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강철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손자를 죽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집안의 멸족 또한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강철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가 태어난 손자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몇 년 후 다시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범한 기운을 드러냈습니다. 강철은 지난번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차마 아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연이어 아이를 잃은 며느리에 대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강철은 이번에는 아이를 살려두고 잘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강철이 살려둔 아이의 이름은 박지환이었습니다. 박지환은 자라면서 남다른 영특함을 드러냈습니다. 스승들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고 또래보다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보였습니다. 스승들은 박지환의 총명함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박지환과 언덕을 넘어가다 용변이 마려워 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박지환이 자신의 볼일 보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숲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박지환 옆에 쪼그려 앉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호랑이 아니야. 큰일이다.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면 저 놈한테 우리 모두 잡아먹힐 것이다. 스승은 공포에 질렸지만 용기를 내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스승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지환이 호랑이 사타구니를 긁어주자 호랑이가 시원한 듯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지환은 끈으로 호랑이 목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엉덩이를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고꾸라지며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 박지환이 호랑이를 죽이다니. 저 녀석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놈이다. 세상에, 내가 저런 괴물 같은 녀석을 가르쳤다니. 스승은 박지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박지환은 후에 조정에 등용되어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박지환은 임경업 장군을 모함하여 죽이고 영모를 꾀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삼족이 멸족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강철이 죽인 구렁이가 손자 박지환으로 환생하여 복수한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박지환의 집터를 파내어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연못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강철은 손자의 운명을 바꾸려 했지만 결국 손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박지환의 비극은 그의 악한 성품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을까요? 이야기는 우리에게 숙고할 거리를 남기며 인간의 삶과 운명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강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사가 살았습니다. 강철은 어깨가 넓고 팔뚝이 굵었으며 산길을 호랑이처럼 누비는 강인한 다리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강철을 돌쇠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철의 담대함과 괴력을 두려워하면서도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강철은 나이가 들어 백발노인이 되었지만 힘과 기백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불멸의 기운에 놀라워했고 강철 자신도 넘치는 힘에 의아했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갑자인데 어찌하여 이리 기운이 솟아나는 것인가?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힘이 넘치는 듯하구나. 강철의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뒷산에 집채만 한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리고 산에 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산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기에 호랑이의 출현은 마을 전체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강철님께 부탁드려 보는 것이 어떻겠소? 강철님이라면 저 흉악한 호랑이를 어찌 해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소?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강철에게 기대를 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강철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강철님,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 흉악한 호랑이를 잡아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저희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철도 집채만 한 호랑이를 당해낼 수 없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놈의 호랑이를 때려잡아야겠구먼. 산신령께서 다 아시는 호랑이가 어찌하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냐. 내 오늘 저 놈의 숨통을 끊어놓겠다. 강철은 호탕하게 웃으며 다짐했습니다. 강철은 굵고 튼튼한 몽둥이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산속에서 짐승의 포효와 나무 부러지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강철이 땀을 흘리며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집채만 한 거대한 호랑이가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강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들은 강철을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은 호랑이를 광장에 던져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강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물리치고 영웅이 되었지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흑룡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었습니다. 흑룡사는 해마다 서달 금음날이면 특이한 행사를 치렀습니다. 노스님을 제단에 모셔놓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절의 풍습이라고 생각했지만 강철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매년 서달 금음날이면 노스님이 사라진다고. 재단에 있던 스님이 어디로 가는 것이란 말인가?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야. 내 한번 몰래 지켜봐야겠다. 강철은 서달 금음날 밤 흑룡사 뒤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덩치는 컸지만 날렵하고 조용히 움직여 스님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제단 근처에 숨어서 의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님들이 노스님을 제단으로 데려와 눕히고 천수경과 반야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연불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스님들은 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냥 돌아가는 것이지? 이게 끝인가? 뭔가 이상한데? 반드시 뭔가가 있을 것이야. 좀 더 지켜봐야겠다. 오늘은 반드시 이 궁금증을 풀어야겠다. 강철은 숨을 죽인 채 제단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철은 놀라 깨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뭐가 움직이는데? 어라, 저거 구렁이 아니야. 세상에, 저렇게 큰 구렁이가 다 있다니. 저런 놈이 이 절에 숨어 살고 있었구나. 대나무 숲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렁이는 제단으로 다가가 꼼짝없이 누워있는 노스님을 삼켜버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람을 잡아먹는 구렁이라니. 이런 몹쓸 일이 다 있나. 이것은 아니 된다. 여태 이놈이 그 많은 스님들을 잡아먹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극락에 간다고 떠들어댄 것이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을 것인가. 내 이 못된 구렁이를 잡아 죽여야겠다. 강철은 분노와 정의감에 불타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철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신과 담배, 돛돌을 바꿔왔습니다. 돛돌을 쪼개고 속을 파낸 다음 담뱃진을 긁어 모아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인형에 헌옷 조각을 입혀 사람처럼 보이게 꾸몄습니다. 인형을 완성한 강철은 흑룡사 주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주지 스님은 강철이 절에 나타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강철님께서 어쩐 일로 저희 절에? 평소에는 절에 발길도 안 하시던 분이? 무슨 일이십니까? 스님, 제가 이번 서달 금음 행사에는 제가 극락에 가봐야겠습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것은 저희 절의 일입니다. 절 밖의 사람이 함부로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십시오. 뭐라고요? 그럼 저는 안 나갑니다. 저는 올해 반드시 극락에 갈 것입니다. 올해 저를 보내주지 않으시면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강철입니다. 여태 살면서 제가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절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이 절에는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주도 끊어질 것이고 스님들도 더 이상 부처님께 공양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 저를 위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철은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주지 스님은 강철의 억지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철은 억지로 승낙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서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강철은 제단 위에 누웠고 스님들이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의식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연부를 마친 스님들은 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제단에는 강철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인형을 두고 나는 숨어야 한다. 내 이 놈의 요물을 잡으려고 1년을 기다렸다. 내 오늘은 너를 저 세상으로 꼭 보내주겠다. 강철은 미리 준비해둔 인형을 숲속에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인형을 꺼내와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숲속 깊은 곳으로 숨었습니다. 인형은 누가 보아도 누워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에서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구렁이는 인형을 사람으로 착각하고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구렁이는 몸을 비틀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뱃속에서 담뱃진이 녹기 시작하면서 구렁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들이 다시 제단으로 왔습니다. 대웅전에 구렁이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한 스님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스님들은 장작을 가져와 구렁이와 함께 대웅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후 흑룡사에서는 끔찍한 행사를 더 이상 치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흑룡사 사건 이후 강철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7일도 되지 않아 손발을 움직이며 벽을 잡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철은 아이의 비범함에 놀라 형님을 불러 관상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아이를 살펴보더니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이 아이는 나중에 역적이 될 상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 삼족이 멸족당할 것이다. 어서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멸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강철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손자를 죽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집안의 멸족 또한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강철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가 태어난 손자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몇 년 후 다시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범한 기운을 드러냈습니다. 강철은 지난번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차마 아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연이어 아이를 잃은 며느리에 대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강철은 이번에는 아이를 살려두고 잘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강철이 살려둔 아이의 이름은 박지환이었습니다. 박지환은 자라면서 남다른 영특함을 드러냈습니다. 스승들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고 또래보다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보였습니다. 스승들은 박지환의 총명함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박지환과 언덕을 넘어가다 용변이 마려워 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박지환이 자신의 볼일 보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숲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박지환 옆에 쪼그려 앉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호랑이 아니야. 큰일이다.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면 저 놈한테 우리 모두 잡아먹힐 것이다. 스승은 공포에 질렸지만 용기를 내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스승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지환이 호랑이 사타구니를 긁어주자 호랑이가 시원한 듯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지환은 끈으로 호랑이 목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엉덩이를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고꾸라지며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 박지환이 호랑이를 죽이다니. 저 녀석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놈이다. 세상에, 내가 저런 괴물 같은 녀석을 가르쳤다니. 스승은 박지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박지환은 후에 조정에 등용되어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박지환은 임경업 장군을 모함하여 죽이고
영모를 꾀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삼족이 멸족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강철이 죽인 구렁이가 손자 박지환으로 환생하여 복수한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박지환의 집터를 파내어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연못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강철은 손자의 운명을 바꾸려 했지만 결국 손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박지환의 비극은 그의 악한 성품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을까요? 이야기는 우리에게 숙고할 거리를 남기며 인간의 삶과 운명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강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사가 살았습니다. 강철은 어깨가 넓고 팔뚝이 굵었으며 산길을 호랑이처럼 누비는 강인한 다리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강철을 돌쇠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철의 담대함과 괴력을 두려워하면서도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강철은 나이가 들어 백발노인이 되었지만 힘과 기백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불멸의 기운에 놀라워했고 강철 자신도 넘치는 힘에 의아했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갑자인데 어찌하여 이리 기운이 솟아나는 것인가?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힘이 넘치는 듯하구나. 강철의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뒷산에 집채만 한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리고 산에 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산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기에 호랑이의 출현은 마을 전체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강철님께 부탁드려 보는 것이 어떻겠소? 강철님이라면 저 흉악한 호랑이를 어찌 해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소?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강철에게 기대를 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강철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강철님,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 흉악한 호랑이를 잡아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저희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철도 집채만 한 호랑이를 당해낼 수 없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놈의 호랑이를 때려잡아야겠구먼. 산신령께서 다 아시는 호랑이가 어찌하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냐. 내 오늘 저 놈의 숨통을 끊어놓겠다. 강철은 호탕하게 웃으며 다짐했습니다. 강철은 굵고 튼튼한 몽둥이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산속에서 짐승의 포효와 나무 부러지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강철이 땀을 흘리며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집채만 한 거대한 호랑이가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강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들은 강철을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은 호랑이를 광장에 던져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강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었습니다. 호랑이를 물리치고 영웅이 되었지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흑룡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었습니다. 흑룡사는 해마다 서달 금음날이면 특이한 행사를 치렀습니다. 노스님을 제단에 모셔놓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절의 풍습이라고 생각했지만 강철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매년 서달 금음날이면 노스님이 사라진다고. 제단에 있던 스님이 어디로 가는 것이란 말인가?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야. 내 한번 몰래 지켜봐야겠다. 강철은 서달 금음날 밤
흑룡사 뒤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덩치는 컸지만 날렵하고 조용히 움직여 스님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제단 근처에 숨어서 의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님들이 노스님을 제단으로 데려와 눕히고 천수경과 반야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연불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스님들은 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냥 돌아가는 것이지? 이게 끝인가? 뭔가 이상한데? 반드시 뭔가가 있을 것이야. 좀 더 지켜봐야겠다. 오늘은 반드시 이 궁금증을 풀어야겠다. 강철은 숨을 죽인 채 제단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철은 놀라 깨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뭐가 움직이는데? 어라, 저거 구렁이 아니야. 세상에, 저렇게 큰 구렁이가 다 있다니. 저런 놈이 이 절에 숨어 살고 있었구나. 대나무 숲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렁이는 제단으로 다가가 꼼짝없이 누워있는 노스님을 삼켜버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람을 잡아먹는 구렁이라니. 이런 몹쓸 일이 다 있나. 이것은 아니 된다. 여태 이놈이 그 많은 스님들을 잡아먹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극락에 간다고 떠들어댄 것이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을 것인가. 내 이 못된 구렁이를 잡아 죽여야겠다. 강철은 분노와 정의감에 불타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철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신과 담배, 돛돌을 바꿔왔습니다. 돛돌을 쪼개고 속을 파낸 다음 담뱃진을 긁어 모아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인형에 헌옷 조각을 입혀 사람처럼 보이게 꾸몄습니다. 인형을 완성한 강철은 흑룡사주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주지 스님은 강철이 절에 나타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강철님께서 어쩐 일로 저희 절에? 평소에는 절에 발길도 안 하시던 분이? 무슨 일이십니까? 스님, 제가 이번 소달 금음 행사에는 제가 극락에 가봐야겠습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것은 저희 절의 일입니다. 절 밖의 사람이 함부로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십시오. 뭐라고요? 그럼 저는 안 나갑니다. 저는 올해 반드시 극락에 갈 것입니다. 올해 저를 보내주지 않으시면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강철입니다. 여태 살면서 제가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절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이 절에는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주도 끊어질 것이고 스님들도 더 이상 부처님께 공양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 저를 위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철은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주지 스님은 강철의 억지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철은 억지로 승낙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서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강철은 제단 위에 누웠고 스님들이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의식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연부를 마친 스님들은 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제단에는 강철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인형을 두고 나는 숨어야 한다. 내 이 놈의 요물을 잡으려고 1년을 기다렸다. 내 오늘은 너를 저 세상으로 꼭 보내주겠다. 강철은 미리 준비해둔 인형을 숲속에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인형을 꺼내와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숲속 깊은 곳으로 숨었습니다.
인형은 누가 보아도 누워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에서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구렁이는 인형을 사람으로 착각하고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구렁이는 몸을 비틀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뱃속에서 담뱃진이 녹기 시작하면서 구렁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들이 다시 제단으로 왔습니다. 대웅전에 구렁이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한 스님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스님들은 장작을 가져와 구렁이와 함께 대웅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후 흑룡사에서는 끔찍한 행사를 더 이상 치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흑룡사 사건 이후 강철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7일도 되지 않아 손발을 움직이며 벽을 잡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철은 아이의 비범함에 놀라 형님을 불러 관상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아이를 살펴보더니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이 아이는 나중에 역적이 될 상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 삼족이 멸족당할 것이다. 어서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멸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강철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손자를 죽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집안의 멸족 또한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강철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가 태어난 손자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몇 년 후 다시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범한 기운을 드러냈습니다. 강철은 지난번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차마 아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연이어 아이를 잃은 며느리에 대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강철은 이번에는 아이를 살려두고 잘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강철이 살려둔 아이의 이름은 박지환이었습니다. 박지환은 자라면서 남다른 영특함을 드러냈습니다. 스승들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고 또래보다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보였습니다. 스승들은 박지환의 총명함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박지환과 언덕을 넘어가다 용변이 마려워 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박지환이 자신의 볼일 보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숲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박지환 옆에 쪼그려 앉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호랑이 아니야. 큰일이다.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면 저 놈한테 우리 모두 잡아먹힐 것이다. 스승은 공포에 질렸지만 용기를 내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스승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지환이 호랑이 사타구니를 긁어주자 호랑이가 시원한 듯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지환은 끈으로 호랑이 목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엉덩이를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고꾸라지며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 박지환이 호랑이를 죽이다니. 저 녀석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놈이다. 세상에, 내가 저런 괴물 같은 녀석을 가르쳤다니. 스승은 박지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박지환은 후에 조정에 등용되어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박지환은 임경업 장군을 모함하여 죽이고 영모를 꾀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삼족이 멸족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강철이 죽인 구렁이가 손자 박지환으로 환생하여 복수한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박지환의 집터를 파내어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연못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강철은 손자의 운명을 바꾸려 했지만 결국 손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박지환의 비극은 그의 악한 성품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을까요? 이야기는 우리에게 숙고할 거리를 남기며
인간의 삶과 운명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강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사가 살았습니다. 강철은 어깨가 넓고 팔뚝이 굵었으며 산길을 호랑이처럼 누비는 강인한 다리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강철을 돌쇠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철의 담대함과 괴력을 두려워하면서도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강철은 나이가 들어 백발노인이 되었지만 힘과 기백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불멸의 기운에 놀라워했고 강철 자신도 넘치는 힘에 의아했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갑자인데 어찌하여 이리 기운이 솟아나는 것인가?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힘이 넘치는 듯하구나. 강철의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뒷산에 집채만 한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리고 산에 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산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기에 호랑이의 출현은 마을 전체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강철님께 부탁드려 보는 것이 어떻겠소? 강철님이라면 저 흉악한 호랑이를 어찌 해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소?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강철에게 기대를 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강철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강철님,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 흉악한 호랑이를 잡아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저희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철도 집채만 한 호랑이를 당해낼 수 없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놈의 호랑이를 때려잡아야겠구먼. 산신령께서 다 아시는 호랑이가 어찌하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냐. 내 오늘 저 놈의 숨통을 끊어놓겠다. 강철은 호탕하게 웃으며 다짐했습니다. 강철은 굵고 튼튼한 몽둥이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산속에서 짐승의 포효와 나무 부러지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강철이 땀을 흘리며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집채만 한 거대한 호랑이가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강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들은 강철을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은 호랑이를 광장에 던져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강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물리치고 영웅이 되었지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흑룡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었습니다. 흑룡사는 해마다 서달 금음날이면 특이한 행사를 치렀습니다. 노스님을 제단에 모셔놓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절의 풍습이라고 생각했지만 강철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매년 서달 금음날이면 노스님이 사라진다고. 제단에 있던 스님이 어디로 가는 것이란 말인가?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야. 내 한번 몰래 지켜봐야겠다. 강철은 서달 금음날 밤 흑룡사 뒤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덩치는 컸지만 날렵하고 조용히 움직여 스님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제단 근처에 숨어서 의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님들이 노스님을 제단으로 데려와 눕히고 천수경과 반야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연불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스님들은 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냥 돌아가는 것이지? 이게 끝인가? 뭔가 이상한데? 반드시 뭔가가 있을 것이야. 좀 더 지켜봐야겠다. 오늘은 반드시 이 궁금증을 풀어야겠다. 강철은 숨을 죽인 채 제단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철은 놀라 깨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뭐가 움직이는데? 어라, 저거 구렁이 아니야. 세상에, 저렇게 큰 구렁이가 다 있다니. 저런 놈이 이 절에 숨어 살고 있었구나. 대나무 숲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렁이는 제단으로 다가가 꼼짝없이 누워있는 노스님을 삼켜버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람을 잡아먹는 구렁이라니. 이런 몹쓸 일이 다 있나. 이것은 아니 된다. 여태 이놈이 그 많은 스님들을 잡아먹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극락에 간다고 떠들어댄 것이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을 것인가. 내 이 못된 구렁이를 잡아 죽여야겠다. 강철은 분노와 정의감에 불타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철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신과 담배, 돛돌을 바꿔왔습니다. 돛돌을 쪼개고 속을 파낸 다음 담뱃진을 긁어 모아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인형에 헌옷 조각을 입혀 사람처럼 보이게 꾸몄습니다. 인형을 완성한 강철은 흑룡사 주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주지 스님은 강철이 절에 나타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강철님께서 어쩐 일로 저희 절에? 평소에는 절에 발길도 안 하시던 분이? 무슨 일이십니까? 스님, 제가 이번 소달 금음 행사에는 제가 극락에 가봐야겠습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것은 저희 절의 일입니다. 절 밖의 사람이 함부로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십시오. 뭐라고요? 그럼 저는 안 나갑니다. 저는 올해 반드시 극락에 갈 것입니다. 올해 저를 보내주지 않으시면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강철입니다. 여태 살면서 제가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절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이 절에는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주도 끊어질 것이고 스님들도 더 이상 부처님께 공양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 저를 위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철은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주지 스님은 강철의 억지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철은 억지로 승낙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서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강철은 제단 위에 누웠고 스님들이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의식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연부를 마친 스님들은 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제단에는 강철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인형을 두고 나는 숨어야 한다. 내 이 놈의 요물을 잡으려고 1년을 기다렸다. 내 오늘은 너를 저 세상으로 꼭 보내주겠다. 강철은 미리 준비해둔 인형을 숲속에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인형을 꺼내와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숲속 깊은 곳으로 숨었습니다. 인형은 누가 보아도 누워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에서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구렁이는 인형을 사람으로 착각하고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구렁이는 몸을 비틀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뱃속에서 담뱃진이 녹기 시작하면서 구렁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들이 다시 제단으로 왔습니다. 대웅전에 구렁이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한 스님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스님들은 장작을 가져와 구렁이와 함께 대웅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후 흑룡사에서는 끔찍한 행사를 더 이상 치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흑룡사 사건 이후 강철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7일도 되지 않아 손발을 움직이며 벽을 잡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철은 아이의 비범함에 놀라 형님을 불러 관상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아이를 살펴보더니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이 아이는 나중에 역적이 될 상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 삼족이 멸족당할 것이다. 어서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멸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강철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손자를 죽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집안의 멸족 또한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강철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가 태어난 손자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몇 년 후 다시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범한 기운을 드러냈습니다. 강철은 지난번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차마 아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연이어 아이를 잃은 며느리에 대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강철은 이번에는 아이를 살려두고